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인간 사회를 볼 때에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이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간 사회의 부조리, 인간 사회의 부조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쭉 강의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전도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전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씀을 잘 알고 그 흐름을 알아야 또한 말씀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1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이제 깨닫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 들어오면서 그는 자기가 모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낙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최고의 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다 목적이 있고 또 기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3장에서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모든 것을 볼 때에 자연 모든 일들이 시기가 있고 또 목적이 있어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바라보는 이 인간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전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자, 솔로몬은 인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한반복적으로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기를 주시고 또 그 시기 속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차차차차 일이 진행되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어떤 기간이 주어졌고 그 기간 속에서 그 목적을 향하여 인간 역사나 자연 만물이 계속해서 이게 나아가다가 이제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이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만이 서는 것이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서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3장 후반부에는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에서 대해서 논하다가 이제 3장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솔로몬이 보기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잘하면 나중에 그 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자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자기 본분을 게을리한 그 사람은 악인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면서 그 끝에 보면 그의 나중에 될 일을 보여주려고 누가 그를 데리고 올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의 나중 일을 보여주려고 누가 그를 데리고 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건 우리의 몫인데 우리의 나중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또 심지어 죽은 뒤에라도 그 죽은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데려오시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 라고 하는 생각에 솔로몬의 그 생각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시지요? 누가 우리의 나중 될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부활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지만 본문의 솔로몬은 이제
1장, 2장, 3장, 여기 3장까지 오는 이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래를 확실히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어느 시점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가? 그건 7장에 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7장 27절 28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이 27절, 28절의 답은요, 아까 그 3장 마지막 절에 그의 나중 될 일을 보여주려고 누가 그를 데리고 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았는데, 솔로몬이 7장 끝에 이르러서 1천 남자 가운데에서는 한 남자를 찾았지만 1천 여자 가운데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 1천 남자는 꼭 숫자적인 1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많은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중 될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세우게 될 분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답을 1천 남자 가운데에서 한 사람으로 발견하게 되었지만 1천 여자 가운데서는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솔로몬은 지금 그의 생각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7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한탄스러운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사람의 노력하는 가운데서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또 마침내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4장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나중 될 일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 사회를 이 솔로몬이 또 살펴보면서 4장, 5장, 6장이 쭉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런 이 7장 후반부부터는요, 솔로몬의 그 말은 무슨 헛되고 헛되며 라는 그런 한탄조의 말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환하게 인간 역사를 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4장부터 7장까지는 계속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또 연구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4장 1절부터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1절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온갖 학대를 보았다. 여기 내가 돌이켜라고 했죠.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지금까지 헛된 세상을 보는 관점도 아니고 삶의 쾌락이나 기쁨을 찾는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사회 중에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까? 인간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까?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다시금 그는 돌이켜서 해 아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서 보았지만 솔로몬이 본 인간 사회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부조리와 모순만 가득한 이런 인간 사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인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내용이 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반부에 두 가지 인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 사회의 부조리, 그 중에 첫 번째는 권력자의 학대. 이게 인간 사회에 있는 부조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하고 생각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근저에는 이 권력자의 그 학대가 인간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있음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본문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온갖 학대를 보았다. 보아라,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력이 있으나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자, 세상은 권력 있는 자가 온갖 학대를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누가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발달해도 이 인간 사회는 권력자는 계속 권력을 쥐고 있고 약한 사람은 계속 핍박을 당하는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인간 사회의 발달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도 나오고 예술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농기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살게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계속 인간 문화가 점점 발달되어지는 것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담의 7대 손, 가인 계통의 7대 손인 라멕 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얻어도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날카로운 그 농기구나 혹은 날카로운 기계, 즉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앞부분을 보면 퉁소를 가지고 인간을 즐겁게 하고 예술을 발달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술은 곧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들고 좋은 기계를 많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라멕은 두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인간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방탕, 음란, 살인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의 죄가 7배라고 한다면 나는 70배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그건 뭘 가르쳐 주냐면 인간 사회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풍요롭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점점 그 죄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발달할수록 오히려 위로받을 때는 점점 없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정치하는 그 시대는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지나가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아무 근심 없이 살았는가? 여기 1절의 말씀이 솔로몬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학대를 보았다. 보아라,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자, 이 솔로몬이 정치하는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시대를 한탄하는 이런 말씀이 1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이제 그 종을 삼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들의 형제를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로 말미암아 형제의 옷을 내가 저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저당 잡은 옷을 반드시 돌려주도록 율법은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져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옷을 그 당시에 겉옷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이나 혹은 음식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옷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옷을 저당 잡혔으면 그는 그날 밤에 추운 가운데서 떨며 잘 수밖에 없는데 율법은 저당 잡은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회가 이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 사회가 살기 좋은 그런 사회였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비인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군이라고 우리는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모든 정치를 완벽하게 다 잘했는가? 그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그로 거기서 죽게 한 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 다윗 왕이 정치한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은 자기의 그 나물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그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거 보면 사회복지가 발달된 구약시대에도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때나 아합 왕 때나 이와 같이 폭력으로 권력자들이 위협을 해서 이 약한 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왕 때는 정치를 잘했는가? 물론 솔로몬도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정치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 역시도 한때에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구약시대의 율법이 철저하게 잘 진행시켜졌던 그런 유대 사회에도 이렇게 부조리가 있고 모순이 있어서 이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와 같은 시대를 한탄하면서 본문 2절과 3절에 말을 합니다.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였고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온갖 악행을 보지 않는 자가 그 둘보다 더 낫다고 말하였다. 자, 솔로몬이 보니까 인간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하거든요. 권력자가 다 핍박을 하니까 차라리 일찍 죽어서 그런 서러운 꼴을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한탄하는 말을 했고 오히려 그것보다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겪지 않는 사람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그는 한탄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오는 것은 한탄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같이 핍박당하고 어렵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병이죠? 우울증이라든가 혹은 그런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현 상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한 20, 3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또 얼마나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사회 제도는 많이 발달했고 달라졌습니다. 민주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일로 계속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 그러한 일들은 교계나 교회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그런 말을 한탄스럽게 저도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차라리 진리나 계명 이런 거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가 일반 세상과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오히려 계명을 말하는 이 교회 내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공의도 없고 진리도 없는 이런 걸 볼 때에 지상에 있는 교회에도 모순과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겠고 차라리 그냥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까 놈의 세상,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러냐 하면서 우리도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비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 솔로몬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한탄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인가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솔로몬보다 지혜로운가, 안 지혜로운가? 솔로몬보다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한탄이나 하다가 인생 비관이나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위대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혜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31절.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멀리서부터 많은 보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여기 있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솔로몬과 예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지혜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인간의 지혜로 볼 때에는 솔로몬보다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듣고 깨달은 귀중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회는 부조리하고 권력자는 약한 자를 핍박하고 도무지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에는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핍박을 당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솔로몬보다 위대한 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탄하면서 괴로워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것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 아니요, 그때 예수께서 11장 17절, 죄송합니다. 1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아니, 잘못했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다시. 10장입니다. 10장 17절.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그 12사도나 혹은 우리들이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학대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의 말할 것을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우리에게는 믿을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라 라고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 그 영을 우리는 무슨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죠. 보혜사라는 말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자, 아까 학대를 받지만 위로받을 데가 없다라고 솔로몬이 한탄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비록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지혜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못 감당할 핍박, 못 감당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지혜를 잘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사회의 부조리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와 성취에 대한 시기입니다. 시기. 간단하게 말하면 시기예요. 이 인간 사회에는 시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의 성취가 그의 이웃들의 시기를 받으니 이것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 사람이 부지런히 수고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 또 나름대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고한 그 사람의 그 성공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얼마나 어려운 건데 노력해가지고 그만큼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는 성공한 그 사람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보내주면서 축하해 주는 것이 그게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시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배고픈 것은 참아도 뭔 못 참는다고 그러죠? 배 아픈 것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못해 설사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면 시기가 나면 배가 아플 뿐만 아니라 막 설사까지 나겠습니까? 자, 인간 사회의 시기는 이와 같이 우리의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 그리고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들에 머무를 때에 그를 쳐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죽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 때문에. 아담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사탄이 속이니까 그 말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그 가인 대에 이르러서는 시기로 또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그 시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기가 작동해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시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 사회가 형성되는데 이 사회 속에서는 남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되면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아주 깊이 깔려있는 부패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 사울 왕이 함께 이제 개선해서 들어오는데 그 많은 여인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왜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다윗을 피곤하게 했는가?
자, 그 비교하기 때문에 벌써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이 이와 같은 영광을 얻는다고 하면 그가 이제 원하는 바는 마지막으로 무엇일까? 왕 자리 외에 또 그에게 필요한 게 뭐겠느냐라고 하는 시기심이 작동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시기심이 점점 깊어지니까 그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아무 때든지 이 악귀가 그를 장난치니까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점점 깊어져가지고 충신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에는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여러 가지 생활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점점 그의 건강이 해쳐지게 되어서 결국은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잠언에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리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시기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은 해쳐지게 되고 뼈가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 왕 때 유명한 재판, 어떤 창기 둘이 다 각각 아기가 있었는데 한 창기가 밤을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여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우기다 보니까 이거 재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DNA로 딱 감별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솔로몬이 그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쪼개가지고 각각 반조씩 나눠 주어라 그렇게 처리를 해 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올바른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판별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사건 통해서 볼 때에 왜 그 죽은 아기의 엄마는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를 미워하고 그 아기를 뺏으려고 하죠? 결국은 그것도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내 아이는 죽었는데 저 사람의 아기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시기심 때문에 그냥 괜히 싸움을 걸어가지고 내 아기다 내놔라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시기라는 것은 욕심 다음으로 인간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이 부패성으로서 이 인간 사회의 죄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왕 되실 때에 우리 두 아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청탁을 하게 되죠. 그것도 역시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욕심, 시기심 이런 것이 발동하니까 그런 인사청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사건으로 다른 제자들도 여러 가지 분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시기라는 인간의 부패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기. 대제사장이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침도 잘 받고 또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로 쏠려야 되겠는데 예수님에게로 쏠리니까 그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시기심은 그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에게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기심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요, 어리석은 자의 시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자기 살을 먹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자기 살을 먹는다. 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엇을 성취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니까 차라리 노력할 필요 뭐 있겠느냐. 팔짱이나 끼고 앉아가지고 자기 살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는 말은 이미 기존에 있는 거, 그죠? 뭐 별달리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내게 주어진 그것이나 그냥 만족하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이런 사람,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어나 오징어가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고 그러죠? 예, 문어나 오징어는 배가 고프면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그죠?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마치 문어나 오징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다. 시기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팔짱이나 끼고 내 살이나 뜯어먹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잘하는 것일까?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단서를 붙여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자,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두 손 가득하게 뭘 얻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해서 그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시기받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똑똑한 사람의 처신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이 여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혜롭죠? 욕심 안 부리고 평범한 가운데에서 보통으로 그냥 살다가 그러면 많이 얻어봐야 복잡한 일만 생기고 돈 때문에 피곤하고 남들의 시기나 받고,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지 말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그저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한 손에만 가득한 정도로 노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시기받지 않으면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지혜일까? 그것은 최고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올 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나가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겼더니 시기를 받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기 6절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골리앗을 죽여봤자 괜히 왕에게로부터 미움이나 받을 것이니까 적당하게 골리앗을 무찌르는 정도만 하고 죽이지는 말자, 이런 정도로 하고 왔다고 하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설령 시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6절과 같이 생각하시면서 시기 받아가지고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바에야 그렇게 시기 받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다가 그냥 좋게 넘어가는 그런 길을 만약에 주님께서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이 6절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의 경우는 지혜로운 말이 될지를 몰라도 최고의 법, 최고의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비록 인간 사회에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할, 본분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장 지금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5장에서는 또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일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니 이것이 그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먹고 누리게 하시고 자기 몫을 받게 하시며 자기의 일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게 18절 19절의 말씀은 적당하게 두 손 가득하게 하지 말고 한 손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두 손 아니라 세 손, 네 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제 말 잘 알아듣습니까, 지금?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자, 여기 그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저 한 손에만 그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두 손 가득하지 않고 뭐 괜히 시기 받을 거 없으니까 한 손에만 그저 노력해서 적당하게 먹고 살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주셨다고 하면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혹은 다윗 왕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든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법인 줄을 알고 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최고의 지혜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제 이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학대가 인간 사회에도 있고 또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 사회의 부조리, 사람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서 다윗 왕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